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기도는 뜻밖의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 끝까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겠지만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곧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마지못해 갑니까? 억지로 가겠습니까? 슬픈 기색으로 가겠습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구에게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 한 가지가 이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안 되던 일이 좀 되고 병이 좀 낫고 이래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질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건 결코 무슨 우리가 세상의 쾌락적인 것이거나 또 자기 도취적인 것이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놓치면은 좀 죄송한 편이지만은 가짜죠, 이 기쁨이 없으면 난 가짜다. 이걸 본인이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욕 얻어먹겠지만 왜 저러냐 하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잠히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이런 놓치서는 안 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이다. 물론 기쁨 주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어떤 관계에 들어갑니까? 세상이 오히려 말씀을 받은 우리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세상과 적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이 길을 출발한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제도와 인간이 스스로 주도하는 조직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밀어낸 곳. 이곳에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뭐합니까? 다시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는 멀리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제자 부른 것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적의를 품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적대적이고 비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대로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러나 이 세상의 속성, 세상의 본질은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거짓 그 자체니까. 거짓이 지배하는 곳이고.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성령을 보내서 바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그냥 여기서 그냥 빨리 끝내고 예수님 그냥 마련한 거처로 곧장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겨두고 가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분 계신 곳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악을 끌어안아서 이걸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본인이 악에 빠지지 않아야 가능한 일 아니에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악에 속하지 않아야 악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거나 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변혁적 입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을 가졌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게 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에 침몰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에 함몰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여러분들 연봉 좀 올려주려고 달리셨겠어요? 좋은 직장 소개하려고 달리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세상에 속한 자 아닌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 기도, 우리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거룩이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대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로지 거룩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럼 이게 거룩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거룩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자 변함없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이건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에 어디를 출근하시건 어떤 가정에서 삶을 시작하셨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 없이 거룩한 그 본분에 속하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거룩해진 너희를, 거룩에 덧입은 너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내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예? 그렇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목적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덧입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가라고 하는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둔 메시지, 그걸 전하러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룩은 존재론적인 거룩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건 그 다음이에요. 변화된 존재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거룩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를 드러내는 방식,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이하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남기고 갈 이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교회됨을 증명할 때 그들을 보고 믿게 될,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지난 2000년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3년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믿기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라도 믿어라.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3년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듯이 이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들은 말씀, 기억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거나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달라는 기도. 덫에 걸리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가라는 기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될 사람들도 또한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다 신자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서로 있게 하셔서 그런 상호 내주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은 그냥 세상이 하나 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 가서 학교 들어가서 훈련받고
무슨 뭐 이래서 하나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인격과 전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깊이, 알매 깊이를 더해서 서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총체적인 관계를 이루는 전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됨은 드러나는 하나됨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부자관계 말고 정말 사랑하는,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하나됨을 교회는 마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보이면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가 안전해집니까? 교회 건물은 지었지만 그들이 교회 건물 안에 있을 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성경은 다 들여다보고 성경 들고 다니는데 성경은 정작 들고 다니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은 안전해지는 것이죠. 아니 뭐 전할 생각도 여러분들이 별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걸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할 때 내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텐데 이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뜻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됨,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은 본질이 같은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새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13절, 34절, 35절입니다.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교회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라. 상호 내주가 이루어지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면, 그 하나됨의 관계가 증거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신앙이 뭐가 복잡할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복잡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이 하나됨, 이 거룩한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근데 흔들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건 웬일입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다투고 깨어지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건 무슨 까닭이에요? 교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아니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그런 교회 본질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면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다툽니까? 윗사람 믿는데 아랫사람이 다툽니까? 여러분, 절대 어른이 있으면 애들 잘 안 싸웁니다. 못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인간이 주인 노릇하다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니까 누가 머리인가, 누가 더 큰가를 다투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걸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그럴 때 세상이 저기 교회가 있구나, 교회 하나됨을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로 앉아 있을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신비,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진정한 하나됨, 세상이 하나되게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권력적인 방식으로 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온 인격을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고 신뢰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의 끝부분을 본인의 사역 3년간의 공생애를 두 단어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았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이 안다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그분 사역의 키워드예요. 그죠?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을 내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도록 하는 것, 서로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알다와 하나 되다, 서로 안에 있게 하다, 이게 그분 사역에 정리할 수 있는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두 단어, 그분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또한 그렇게 알기 위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됨이란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야 될 삶의 소중한 자산과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가 교회될 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절망 속을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목숨을 들여서 끝내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듯,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날 눈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